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임마누엘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시작한 말씀.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신앙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시는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가 지음받아 살고 있는 이 땅을 돌아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성취해 나가신다. 그리고 이 성취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눌 때에 그 성취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말씀하신 것, 그리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은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지요. 23절 말씀은 그 말씀의 성취,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창조하심과 예언하심과 그리고 친히 인간의 몸이 되셔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찬양 교회를 섬기며 그 믿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이루어지고 지음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다른 말로 하면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까지 약 4주간의 주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생을 기념하고 그 탄생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계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고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실제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상고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성경 말씀에 돌아볼 때에 몰랐던 말씀이 알아지고 또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깨달아질 때에 믿음이 자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한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또 더 큰 은혜의 풍성함을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과 호기심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신하면서도 불신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할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모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 나의 열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으니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상징을 갖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7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31절에 동정녀는 나신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고 있는 말씀 위에 첫 절, 신약 성경의 첫 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21절부터 함께 봉독을 했는데 그 앞에 있는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예언대로 처녀인 동역녀인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시고 예수님을 출생케 하셨습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의 예언 말씀대로 약속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이 대언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즉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 앞으로도 성취하실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들로 예언과 성취됨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우리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가 2022년이니까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구속해 주신, 믿는 자들을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 심령 안에 함께 거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은혜가 체험된 것, 이것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함께 하시지만 특히 우리 안의 심령을 처소 삼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셔서, 지으신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모든 내용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믿는 것인데, 이제는 그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 믿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영접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이 그냥 사실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냥 그것은 진리입니다라가 아니라 제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그것을 고백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생각할 때에 24절에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내가 오늘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여정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광야에서는 성소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소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때에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다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의 강림함으로 우리 심령 안에 처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히 함께 하심을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또 다른 말로 임재신앙, 그리고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입니다. 또 내주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믿고 베푸시는 은혜대로 경험한 내주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깊이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찬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에 대한 다짐을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심령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또 맡기는 삶은 각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른 모습으로 부르시고 각각의 분량대로 그릇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은 특별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피조된 나의 인간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됩니다. 바로 관계가 바로 맺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와 뜻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의 관계, 예수님과의 제자의 관계도 있고 또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모여서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라고 하는 관계로 또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할수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로서 이 부르심을 진지하게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였던 사명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 충만한 성령의 은혜, 또 담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고 또 늘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다짐하는 시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으로서 선진들의 교훈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타나시면 죄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달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했고 오히려 멀어져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무감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새기고 먼저는 참 회개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까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안에 메시아를 잉태한 복된 여인 마리아의 삶입니다. 정혼한 여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오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던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초림하실 때에 한 여인의 헌신된 몸이 필요했듯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교회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시 오심을 위해서 주차장 교회와 성도님께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초막절, 장막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때, 말세의 임으로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처소 삼으신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시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영혼이 이루어가는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에 사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복된 성도들은 본인의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셨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믿는 자에게 영원하게 하신다라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마르나타의 신앙으로 간절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임마누엘 주찬양 성도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기간, 이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고하게 됩니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찬양 교회와 성도들을 예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그 영혼의 강건함과 회복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